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에만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석가탄신일은 있지만 부활절은 없습니다. 석가는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유교에도 부활절은 없습니다. 유교는 죽은 자에 대한 예를 말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공자님은 죽었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 UMC 선교사로 인도에서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날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슬람교도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 존스 선교사님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멧의 무덤이 있어서 정말 마호멧이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나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볼 수 없지 않소? 스탠리 존슨은 그 말에 우선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아침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대강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사흘 전 예수님을 장례할 때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향료를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자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 일인지 알아보려고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예수님은 없고 흰 옷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깜짝 놀라자 천사는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는 모양인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가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자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워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지요.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왔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과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요.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아챈 마리아는 라보니여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자 주님은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슬퍼하며 울던 마리아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피었을 것입니다. 두 눈에는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그는 흥분에 찬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제자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자, 본문 19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보면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지요. 사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함께 그들을 잡아들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with the doors locked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중 3중으로 문들을 잠궜다라는 뜻입니다. 문이란 문은 다 닫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자들 가운데 우뚝 서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시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몸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사실 점잖게 표현해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라고 한 것이지 쉽게 말하면 귀신이다 이렇게 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못 박힌 손을 제자들에게 내밀어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예수님이 맞다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신 예수님이 주신 네 마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21절에서도 재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8해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에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은 반복적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안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너무나 면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뿔뿔이 다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냘픈 여자들과 이름 없는 제자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를 때에도 그들은 얼굴 한번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힐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음에는 자기들 차례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다 겹겹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을 따지지도 책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한없이 용서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불안해서 밖에 나오는 것조차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혹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안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은 늘 불안합니다. 요즘만이 아니라 늘 불안한 세상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간지 신문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가운데 6명이,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이 우리 사회가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학업 문제, 미래의 진로 문제를 가장 불안 요인으로 꼽았고, 성인들은 노후 준비, 취업,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조사했던 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안의 이유가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외교, 치안, 건강, 노후 다 불안합니다. 북한의 핵기업도 불안하고 이상기온, 지진, 미세먼지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 이런 이 바이러스 전염병도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언제쯤 코로나19 전염병이 끝날까요? 어떤 학자는 이런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은, 이 팬데믹 현상은 어쩌면 매년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불안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 온 나라 구석구석에 거리마다 CCTV를 설치하고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안이 해소될까요? 도둑과 강도가 사라지고 강력범죄가 없어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불안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엇도 불안한 세상을 안전하게 붙들어 매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평강하기 바란다, 평안하기를 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선포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안에 떠는 우리 인생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평강, 샬롬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혹시 이 아침에 여전히 불안한 사람이 있다면, 염려와 걱정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 22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평강과 성령은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평강을 얻고 싶다, 그런다고 해서 저들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평강,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평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냉랭했던 그들의 가슴은 예수님 사랑으로 불타게 되었습니다. 마치 새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기쁨에 넘쳐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은 후 하고 숨을 내쉬었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 후 하고 하나님의 숨,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멈추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사라진 사람은 그저 흙덩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숨을 후 이렇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피가 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하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죽음을 몰아냅니다. 불안과 절망과 실패를 몰아내고 예수 생명을, 예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본문 2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누구나 자신을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은 설명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놀라운 말씀을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자, 본문 23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결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받게 되겠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 끝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책임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홀히 해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남편, 아내, 내 자녀가, 또 내 이웃, 직장 동료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죄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지옥에 간다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죄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미워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 용서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품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서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마음껏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겐 인생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에게 부활의 정인으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 불안한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